너무나도 즐거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밤이나 낮이나 찬양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함께 사랑의 나눔 있는 곳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성령님께서 계시도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아멘. 자, 교동문 55번 시편 127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각자의 시간을 살아오다가도 오늘 채플의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시간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시간이 주님과 또 주님이 보내신 이들과 온전히 교제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삶이 변화되는 시간 되기를 간구합니다. 빗나간 저희의 모습을 인정하고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정직한 마음을 주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의 절망에서 거듭난 새 삶으로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까지 깨어서 사랑을 품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기를 바랍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 학생이나 교직원이나 분주하게 학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분주한 중에 저희에게 소망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잊고 두려움과 불안에 얽매여 살기도 하였습니다. 스스로 절망에 빠진 것과 지나친 자기 사랑으로 가까이 함께하는 이들을 돌아보지 못하는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다시 말씀 가운데 새 힘과 소망을 주시고 연약한 서로를 격려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한양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캠퍼스 가운데 소외된 이들이 없기를 간구합니다. 저희의 마음이 열려서 가까운 이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 마음을 공감하게 하소서. 학우들이 학업에 열심을 다하다가도 목적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소명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고 분열되고 불의한 사회를 옳은 방향으로 돌이키는 일을 하게 하소서. 가르치고 돌보는 일을 감당하는 교수님들과 교직원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지식뿐만이 아니라 인격과 사랑을 기르는 학교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쓰게 하소서. 헌신하는 교목실 목회자 분들과 간사님, 성김이들, 또 선교회 간사님들에게는 지혜와 사랑과 필요한 도움들을, 또 함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학생들과 동역자들을 보내주소서. 무엇보다 오늘 듣는 말씀이 기억하고 몸과 마음으로 지킬 말씀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설교하시는 이천진 목사님 통하여 말씀하셔서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뜻을 쫓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하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여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하셨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은혜로운 찬양해 주신 성가대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지난 2달 동안 우리 영성에 관한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를 아직 안 하셨네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사랑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영성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가 본문을 가지고 2달 동안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11월 한 달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신앙에 관해서 질문할 것 같은 주제, 사실은 여러분이 질문을 좀 받아서 그 질문을 갖고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한 분도 질문을 안 하셔서 워낙 우리 다 이렇게 엘리트셔가지고 질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런 거 질문할 것 같아 이렇게 추측을 해서 질문을 할 것 같은 주제를 가지고 나머지 우리 11월하고 이제 종강까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뭘 질문할까? 죄에 관해서 좀 질문할 것 같아요. 나는 우리 여기 헌법학자 우리 방승주 교수님 계시지만 내가 헌법을 어기지도 않았고 어떤 형법을 어긴 것도 없는데 왜 기독교는 자꾸 나보고 죄인이라고 말하지? 내가 교도소에 간 일도 없고 대부분 우리 여기 경찰서 간 분도 거의 없잖아요. 한두 분 빼놓고는 우리 거의 다 경찰서 이런 데 간 적이 없잖아요. 근데 왜 자꾸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럴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자꾸 막 죄인이라고 막 정죄하는데 그게 동의가 될 때도 있고 또 동의가 안 될 때도 있고 왜 자꾸 이 죄라는 게 뭔데 자꾸 이렇게 죄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죄에 대해서 이제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 죄란 무엇이냐 이렇게 조직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2-3시간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 안에서만 이렇게 묵상하려고 하는 거를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먼저 기독교에서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는 내가 범죄를 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crime. 내가 범죄를 헌법이나 어떤 형법이나 이런 거를 어기는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범죄를 행했다는 말이 아니라 존재적으로 나의 내면 안에 sin, 죄를 품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다 읽으셨을 것 같은데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제 안에는 선한 마음도 있고 악한 마음도 있단 말이에요. 완벽하게 내가 선한 마음만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죠.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선도 있고 악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악을 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품고 있다는 말과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이런 그 형법상의 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 sin, 어떤 종교적인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죄성을 갖고 있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죄인이다라고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신학자이면서 철학자이죠.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신학대전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원죄는 행위의 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본성의 죄이다. 우리의 본성 안에 죄를 품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가 바깥으로 드러나올 때도 있고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는데 우리 여기 모인 우리들은 대부분이 이걸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거를 다 절제하고 자제해서 행위를 안 하죠.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아직 그런 경험 없을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그럴 수 있어요. 어떤 공동체에서 한 사람이 너무 못되게 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공동체 분위기를 다 파괴하고 교회 같으면은 막 그 사람이 교회에서 막 떠나게 만들고 상처 주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교인들의 마음속에 저 사람은 죽지도 않아 이런 마음을 품을 때 있거든요. 있어요. 실제로 그런 말을 제가 들었어요. 저 사람은 죽지도 않나? 그러니까 살인을 안 했지만 없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교수님들 중에 환하게 웃는 분이 지금 2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 있으신 거죠, 지금. 우리 성품 안에, 우리들의 마음 안에, 본성 안에 죄성, sin 이거를 품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유명한 작품이죠, 죄와 벌. 이 주인공이 아주 가난한 법학도 라스콜니코프인데
고리대금업자 노파를 도끼로 살해합니다. 살인을 한 거죠. 이 살인의 동기가 뭐냐가 중요하잖아요. 이 살인의 동기는 돈 때문이 아니에요. 원한도 아니에요. 자기는 비범인이고 비범한 사람이고 이 노파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비범한 사람은 평범한 사람에 비해서 살인할 권리, 법을 뛰어넘어서 법을 초월해서 나는 이 사람을 살해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현대사회에서 쿠데타 같은 거 일으키는 분들은 법을 초월해서 했거든요. 왜 그럴까요? 엘리트 의식입니다. 나는 엘리트이기 때문에 내가 이 법을 안 지키고 나는 법 우회에 있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법을 뛰어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라스콜니코프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존재가. 비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살해했어요. 이 라스콜니코프가 사랑하는 소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소냐 궤변을 늘어놓을 것도 없이 그냥 죽이고 싶었어. 나를 위해. 나 하나만을 위해 죽이고 싶었던 거야. 돈도 아니고 원한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죽였다. 무엇보다도 소냐 살인을 했을 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었어. 돈이 필요했다라기보다는 뭔가 다른 것이 나는 이제야 이 모든 것을 알겠어. 즉 내가 넘어설 수 있는지 아니면 그럴 수 없는지를 내가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을 수 있는지 평범한 사람들의 이 영역을 뛰어넘을 수 있는 내가 비범한 존재인지를 나는 확인하고 싶었어. 그것을 위해서 나는 노파를 죽인 거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소냐한테. 그러니까 라스콜니코프는 노파를 죽이는 이 범죄, 크라임이 내면에 존재하는 씬, 죄로부터 나온 거죠. 이 씬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크라임이 나올 수가 없어요. 문제는 이 라스콜니코프의 마음속의 내면 안에는 이 씬이 존재한 겁니다. 살해하려고 하는 내가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이 죄성을 가지고 있던 거죠. 그러면 인간의 한 영역을 뛰어넘으면 어디로 갑니까?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으면 그 위의 영역은 신의 영역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죄는 뭐냐?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신의 영역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 신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 신이 되어서 내가 평범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천재입니다, 천재. 오늘날에도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다 고통을 받고 현대사회에서도 다 비극적인 것들은 히틀러를 포함해서 다 이런 경우예요.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소설을 통해서 이렇게 명쾌하게 말할 수 있을지 정말 놀랍습니다. 비범인이 범인의 생명을 주도하는 것, 내가 타인의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주도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내가 나의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려고 하는 거고 이것이 죄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죄를 러시아어로 프라스투플레니에라고 말하는데 우리 여기 모스크바 대학에서 러시아어로 논문을 쓰신 우리 정세진 교수님이 계시는데 혹시 틀렸으면 이따가 좀 수정해 주시고요. 아마 맞을 것 같은데요. 프라스투플레니에. 아 그런가요? 예. 러시아 전공하신 교수님이신데 틀렸으면 내가 말하겠어요. 확실하니까 내가 말하죠. 이 단어의 뜻이 경계를 뛰어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도스토옙스키가 강조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타인의 생명을 주도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인간의 경계를 뛰어넘는 게 죄라는 거예요. 타인을 지배하기 위해서 내가 신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성서도 똑같이 말씀한다는 겁니다. 이분이 독실한 러시아 정교회 신자잖아요. 어마어마한 독실한 신자입니다, 이분이. 그리고 마지막에 죄에는 반드시 벌이 있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죠.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뭐를 죄라고 말했을까? 구약 성경에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죄가 나오잖아요. 이 유대교 랍비들은 율법, 법입니다. 법, 토라, 오경 다 같은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의
이 율법 안에 613개의 계명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613개의 계명이 있는데 이거를 어기는 거는 정결을 깨는 거고 이거를 이 계명 613개의 계명을 어기는 거는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613개의 이 계명을 하나라도 어기면 죄라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은 자 그러면 몇 개만 보겠습니다.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계속 제가 시간에 쫓깁니다. 맨 핵심만 읽을게요. 이자를 받아도 안 된다. 출애굽기 22장 25절. 이자를 받아도 안 된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강조한다면 은행원들은 어떻게 하고 삽니까? 그러면 은행원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다 이거 직장 그만둬야죠. 이자를 받으면 안 된다고 돼 있는데요, 성경에. 이거를 이자를 받으면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대교 랍비들은. 피를 먹으면 안 된다. 저처럼 생선에 좋아하는 사람은 이 생선에 끊어야 합니까? 뭐 끊으라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는데 뭐 반만 익혀서 먹든가. 머리 깎고도 안 되고 구렛나루를 빌어서 여러분 그 유대인들 보면은 막 수염이 이렇게 막 길러 있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올해 레위기 19장 27절 이걸 깎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용사 미용사분들은 어떡하냐고. 매일 깎는데. 레위기 11장 7절 8절 결정적으로 뭐가 나오냐. 돼지고기 먹으면 죄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안 먹어요. 그들은 지금도. 저처럼 돼지갈비, 삼겹살, 보쌈 정식 좋아하는 사람은 뭐 먹고 살냐고요. 뭐 먹고 살아요. 그거 너무 좋은데. 저 어제도 먹었는데 돼지갈비. 우리 오정희 목사님하고. 여기 성수동에 아주 싼 집이 있어요. 예. 수원 원조갈비라고 굉장히 싸요. 예. 그 저는 그냥 그날 죄진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 사람들에게 타인을 정죄하는 거, 타인을 심판하는 거, 타인을 죄라고 판단하는 거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야 라고 경고하셨어요.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선과 악을 알려고 하지 말아라. 왜? 그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왜? 검사도 변호사도 너는 죄인이라고 판결을 못 내립니다. 방청석에 있는 사람도 못합니다. 재판장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재판장인가요? 우리는 피고예요. 다 피고. 그러니까 피고가 범인을 앞에 놓고 당신은 죄인이라고 판결을 내린다고요? 이게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선과 악을 판단하지 말아라. 심판하지 말아라. 그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타인을 정죄한다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경계를 뛰어넘는 거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저지먼트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심판하지 말아라. 너는 선하다 악하다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네가 왜 침범해 하느냐. 그렇게 하면 위선이다.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바울은 뭐라 그랬죠? 의인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죠. 크라임은 아니지만 신의 차원에서는 다 죄인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영역에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피고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심판과 정죄는 하나님만 하시는 거다. 율법을 제정하신 분과 심판하시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한 분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분만. 그는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대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심판합니까? 그대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심판합니까? 죄냐 아니냐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타인의 죄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포용하는 마음으로, 연민의 마음으로, 사랑의 눈빛으로 이웃을 바라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의 핵심 계명이잖아요. 가장 큰 계명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는 거지, 왜 자꾸 이웃에게 있는 죄를 바라보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옆에 있는 분 한번 이렇게 보시죠. 옆에 있는 분을 보시고 죄가 보이면 지금 내 신앙에 좀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을 지금 봤는데 막 내 마음에서 막 사랑의 눈빛이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건강한 신앙이네요. 죄도 안 보이고 사랑의 눈빛도 안 나온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그냥. 그럼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그죠?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 사랑의 마음이 나와야지 그것이 정말로 아름답고 건강한 신앙인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3분 남았는데요. 진짜 빨리빨리 했는데도.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유일하게 여기에서만 죄의 목록을 말씀하세요. 율법에는 613개의 죄의 목록이 있고 바울 서신에게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가 죄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딱 여기서만 죄의 목록을 12가지를 딱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과정을 좀 보시죠.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내 밖에 있는 것이 나를 더럽힐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부정한 음식은 없다. 죄의 음식은 없다. 자, 레위기 11장 7절 8절에는 돼지는 부정하다. 먹지 말아라. 죄다. 이렇게 했잖아요. 자,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죠?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를 율법의 완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율법은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를 율법을 완성한 거예요. 율법의 완성의 내용이 뭐예요? 먹어도 괜찮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돼지갈비 오 목사님하고 먹은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하셨거든요. 어떤 음식도 부정한 음식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음식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해방하세요. 음식에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마가복음 7장 19절은 예수님 말씀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걸 부정하면 안 되죠. 음식 먹는 거 갖고 시비 걸지 말라는 거예요. 음식 갖고 너 이거 먹었으니까 죄야,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뭐 드링킹 한다고 여러분 죄인 취급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냥 신경 쓰지 마요. 그냥 해방하시라고. 예수님이 모든 깨끗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뭐가 나를 더럽히는 죄냐?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더럽힌다는 거예요. 내 내면에서,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죄는 내 바깥에 있는 거 아니고 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죄를 보려면 어디를 봐야 해요? 타인을 보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봐야 하는 거죠. 이거를 성찰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를 그렇게 보고 싶으시면, 저는 가급적이면 안 보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보면 기분 나쁘잖아요. 죄를 보면 기분 나쁘잖아요. 좋은 거를 보고 살아야죠. 좋은 거를. 나쁜 거를 보면서 살 필요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죄를 보고 싶으시면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자기를.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게 나를 더럽히는 죄라는 거예요. 왜? C는 내 안에 있거든. 내 내면 안에 있거든. 그러면서 12가지 목록을 드십니다. 자, 음행, 도둑질, 살인. 자, 이게 지금 내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행했다는 게 아니에요.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악한 시선, 모독, 교만, 어리석음.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12가지가 나를 더럽히는 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서 죄를 얘기할 때 가장 강조하는 게 뭔가 떠올려 보세요. 교회마다 좀 다르겠지만, 자, 여기 12가지가 해당되는지 딴 거를 얘기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딴 거를 강조하는 교회도 많을걸요, 아마. 그러나 예수님이 강조하신 건 이 12가지예요. 이 12가지가 내 안에 있고 이것이 나를 더럽히는 죄다라고 예수님은 강조하신 건데, 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살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이 생명은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럼 내가 살인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거잖아요. 그래서 도스토옙스키가 천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탐욕은 뭐예요?
인간의 경계를 뛰어넘는 욕심이에요.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탐욕은 뭐죠? 이게 내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악한 시선은 뭐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따뜻해요. 사랑의 시선이에요. 포용의 시선이에요. 연민의 시선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내가 악한 시선을 갖는다? 하나님의 시선을 반하는 거예요. 교만은 뭐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에 오르는 거예요. 어리석음은 뭐죠?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분간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는 게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면 나를 더럽히는 죄는 뭡니까? 인간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신이 되어서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마음이 나를 더럽히는 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말씀하죠? 이런 악한 것이, 이 12가지가 악하다. 이것이 내 안에서 나와서 나를 더럽히는 거다. 나를 더럽히는 죄는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팀 켈러 목사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우리 복음주의 여기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인데요. 리디머 교회의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죄는 도덕 규칙 위반이 아니라 신이 되어서 타인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다. 놀랍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는. 옛 이교도들이 사실상 모든 것을 신으로 본 게 지나친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만은 아니었다. 그들에게는 섹스의 신, 일의 신, 전쟁의 신, 돈의 신, 국가의 신이 있었다. 무엇이든 신이 되어 개인의 마음이나 대중의 삶을 신처럼 지배할 수 있다는 엄연한 사실 때문이었다. 내가 신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죄다. 이분도 이렇게 말합니다. 도덕 규칙을 위반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거는 법률이나 뭐 도덕 책에서 말하는 거고, 성서가 말씀하시는 죄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설명을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도스토옙스키 이야기와 같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성서의 말씀과 같잖아요.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나를 더럽히는 핵심적인 죄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내가 신이 되어서 타인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지배하는 마음이 죄의 핵심입니다. 나는 의인이고 당신은 죄인이라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포용과 연민의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우리 학교 권하기념이 저는 그래서 놀랍다는 거예요. 성서의 가르침의 핵심을 간파하고 있어요. 우리 학교 권하기념이 대단해요, 정말로. 누가 거룩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를 실천하는 사람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타인의 죄를 보면서 자꾸 그거를 판단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포용과 연민과 사랑을 실천하는 길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하시고, 그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일상 속에서 다가오는 많은 수많은 어려움들을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이겨내고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보게 하시고 타인을 바라볼 때는 사랑의 눈빛으로, 포용의 눈빛으로, 연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율법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감동과 경험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세상의 어려움과 아픔과 절망을 이기는 멋진 한양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 채플 공동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조절 11째 주간 목요 연합 채플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채플이 오늘 제외하고 앞으로 3번 남았는데 우리 마지막까지 종강 채플까지 함께 주변에 있는 분들 권면해서 예배 자리 잘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점심 식사는 우리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의 이창원 교수님 그리고 우리 한양대 기독인 교수님 모임인 한기회에서 함께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즐겁게 식탁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결혼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채플 소그룹을 섬겨주시는 채플 6조 소그룹 팀장님이신 손은진 팀장님하고 우리 컴퓨터 소프트웨어 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다니엘 형제가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11월 16일 토요일 오후 5시 우리 동문회관 H스퀘어에서 혼인을 이제 하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청첩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제가 대신 청첩을 하니 여러분들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또 앞으로 이루게 될 믿음의 가정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여기 계셨는데 지금 자리에 안 계신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일이 있어서 가신 것 같은데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들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이천진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와 함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구원의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고 사랑과 연민과 포용의 마음을 부어 주셔서 따뜻한 시선으로 이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이 시간 찬양과 예물에 담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과 찬양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에게 삶의 생기를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이웃을 따뜻한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